큐인 묵상 7권, 큐인 묵상 사도행전 7권 둘째 주, 둘째 날입니다. 기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세 번역으로 이어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아멘. 둘째 날은 말씀 속으로 한 발 내딛기입니다.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암송은 개역개정으로 암송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둘째 날 1번부터 볼까요? 1번,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주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점을 봐주고 받은 돈을 몽땅 갈취했겠죠. 2번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되는 이유는 뭘까요? 귀신들이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 정확히 그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이게 왜 복음에 방해가 될까요? 주목받고 싶지 않은데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주목받게 해서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이 말을 함으로써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뭔가 귀신들도 일조를 하고 있는 뭔가 귀신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담해서 자기도 뭔가 조력자가 돼서 도움을 주는 자가 돼서 혹은 그 일을 함께하는 뭔가 같이 손잡은 동역자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약간 귀신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하게 만드는 헷갈리게 만들고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 며칠 내내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들을 오늘 성경 표현대로 바울이 귀찮아할 만합니다. 3번입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주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열받죠. 엄청 열받죠. 4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한 말을 들은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뭔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뭔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가만히 뒀다가 다른 큰일을 벌여서 내 위치, 내가 이렇게 딱 쫓겨나게 만들거나 모가지가 댕강하게 만들 그런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안 되겠어. 지금 문제를 일으키기 전부터 손을 좀 봐야겠다. 매운맛 좀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5번입니다. 덩달아 무리가 일어나 합세하여 고발할 때 상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오, 좋았어. 하고 힘을 얻었겠죠. 6번입니다. 관리의 엄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어떤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오게 가뒀을까요? 자기에게 떨어진 임무잖아요. 잘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아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여기 들어올 만하네. 아유 그냥 이런 무시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번입니다. 두들겨 맞아 온몸이 아프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왔습니다 하고 주 앞에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그런 마음이라 되게 감사하고 기뻤을 것 같아요. 8번입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때는 엄격한 연대 책임을 묻던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받는 형벌을 내가 마저 이어받아야 하는 그게 사형수였으면 내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죄수를 지켜내야 되는 그들이 도망 못 가게 해야 되는 죄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잘 묶어둬야 하는 그런 간수의 임무를 소홀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거나 너 한패지 뭐 이런 고문 혹은 맞고 또 되게 치욕적으로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결해서 명예를 보존하려는 거죠. 내 가족이, 그러니까 내 신분이 강등되면서 내 가족도 다 노예로 강등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자결하여 명예가 지켜지면 그로 인해서 내 가족이 앞으로 먹고 사는데 그래도 좀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 내 가족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검을 빼서 죽으라고 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옥에서 탈출시켜 준단 말이죠. 그때 헤롯이 그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를 죽여요. 이 일을 보면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그냥 내가 죽어서 내 가족이라도 먹고 살게 해야겠다. 9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이유는 뭘까요? 이제사 이들이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임을, 진리를 보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이들에 대한 경외감과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순종하고 굴복하는, 여기서의 굴복은 수치스러운 그런 굴복이 아니에요. 정말 상대의 위엄과 존엄을 인정할 때에 숙여지는 그런 겁니다. 10번입니다. 간수는 어떤 마음으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물었을까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정말 날 살릴 거구나. 내가 내 가족과 살 수 있는 길은 이들이 말하는 이 진리를 따르는 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정말 복종의 마음이 그 안에 솟아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간수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진짜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멋진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그 길을 정말 알고 싶고 그 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을 했는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삶인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큐 이어집니다.